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그리고 27절.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네, 두 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시간을 처음에는 한 2시간만 가질까? 그래서 대강 잡아놨다가 또 조금 들어서 4시간만 해볼까? 그래서 좀 해놨다가 결국 6시간, 다음 주까지 아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거짓 선지자도 4시간을 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시간을 6시간을 하면서 그냥 막연했던 것이 조금 더 제게도 구체화된 것 같아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이 우리의 적용이 단순히 능력적인 차원으로만 기름 부음의 흐름이 아니라 성경 전반적인 부분 속에서 말하고 있는 또 다른 각도의 기름 부음의 은혜, 특별히 신약 사도 요한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이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인격적인 성령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의 은혜의 모습을 더욱더 제 자신이 사모하게 되고 감사하게 됐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성령님에 관한 부분 속에서 지지난주는 거룩한 성령에 대한 개념을 통해 기름 부음, 우리가 지난주에는 진리의 성령님에 관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죠. 특별히 진리의 성령님은 중요한 부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차원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즉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우리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는 부분 맞아요. 정답이에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좀 깨닫고 보니까 단순히 죄 문제만 해결하기 아니라 누구를 멸하기 오심이고 마귀를 멸하러 오심이고, 그래서 마귀를 통해서 죄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왔던 삶의 저주를 결국 무엇으로 바꿔가시는, 축복으로 바꾸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유익된 사건을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 또 다른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그 유익을 주는 것은 결국 누구냐는 거죠. 무엇 때문이냐 그랬을 때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다른 누구를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성령님이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성령님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분명히 반드시 무엇을 하셔야만 된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야만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조금만 더 영적으로 잡혀졌을 때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있기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셨던 걸, 그걸 스스로 확증할.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으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에, 분명히 부활과 죽으심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의 중요성, 그럼 왜냐고 했던 것은 결국 이게 성령님을 보내주기 위함인데,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가장 먼저 한 얘기가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큰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물론 그 모습은 우리가 본문 중심으로 살핀 전도라고 그랬죠.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가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케 하기 위한 더 큰 일. 근데 이걸 각자 개인적인 사역 속에 적용시켜 보면 예수님이 하지 아니한 더 어떤 또 다른 일에 대한 개념 속에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에도 적용시켜 보죠.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한번 말씀 안에 선다 한다면 결국은 주님이 행하신 큰일 어떤 일인가의 모습. 근데 그 큰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인데, 이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며, 이 진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무엇 주시기 위함이냐? 내가 너와 무엇한다? 영원히 무엇하기 위함이다? 함께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오셨을 때 영원히 함께하기 오신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만 쫓아내지 아니하면, 내가 그분만 버리지 아니하면 그분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세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맙시다. 하나님 마음을 근심거리게 만들고, 성령을 욕보이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자. 그래요. 그분은 나를 안 떠나려고 하는데, 내가 떠나보내면 그분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목사 나는 너를 안 떠나려고 하는데 네가 나를 떠나보내기 원하니? 그럼 나는 차츰 예수님의 나로부터. 그걸 고백한 자가 바로 다윗이라고 그랬죠. 영원히 함께를 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임마누엘의 성령 하나님, 그렇죠? 성령님인데 영원히, 어쨌든 이 영원히 함께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냐? 가장 먼저 정할 때 죄를 깨닫게 한다. 이거 오늘 좀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신 주님께서 무엇함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엇을 주고?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누구를 증거하게 한다?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신다. 그래서 내가 말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0절의 말씀에 말하게 하신 대로 해라. 그럼 누가 말하게 하시느냐?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전도해 볼 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체험해요. 내가 전도를 하면서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다니? 라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죠. 목회자로서는 또한 더불어서 말씀 증거할 때죠. 준비한 말씀 이외에 또 다른 부분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 보면서, 아, 이거구나. 말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진리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힘을 힘입어 주님의 가르침에 가장 먼저는 내 죄를 깨닫는 은혜 가운데 서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서서 이제 회개함으로 성령을 더 충만히 받아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면서, 지난주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또 다른 부분 속에서 요한복음 16장 한번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한 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의 모습을 지난주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보았고, 오늘은 또 다른 관점 안에서 첫 번째,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분명히 말씀할 때 우리의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무엇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책망하시는 분이란 이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부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원어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부분의 모습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부분은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진 부분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죄를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말씀도, 그리고 율법도, 그리고 양심도 똑같은 기능을 하더란 얘기예요. 성경적인 기능을 보면은 말씀도 율법도 양심도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기능을 하더란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말씀 자체가 내 죄를 책망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우리의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다? 죄를 책망하는 것이다. 성령,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이 말씀, 이 율법 또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내 죄를 지금 책망하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면은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 출발점은 뭐예요? 회개거든요. 회개란 것은 결국 뭐냐? 내가 누구임을 깨달은 거예요. 죄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열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부분 속에 첫 번째 믿음과 마지막의 믿음이, 시작도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이란 얘기인데, 그 개념이 결국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은 결국 회개가 따른다는 거죠. 회개로 시작하고 회개로 마치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총괄적인 단어이고 좀 추상적인 단어란다면 과연 그 믿음이 뭐냐라는 걸 설명한 것이,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마치는 거구나, 이런 개념으로 빨리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처럼 바로 그런 부분 속에서 주님이 일하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그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뭐다? 먼저 우리의 죄를 무엇하는 것이다? 책망하신다. 특별히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은 남의 죄를 보게 하면서 자꾸 남의 정죄감을 갖게 만들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을 갖게 하는 자는 아니다. 투시 은사를 가진 자들이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그런 거죠. 이제 어느 협력사자하고 얘기해요. 오래전이에요. 꽤 됐습니다. 본인이 영안이 열렸대요. 그러면서 어디 집회를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눈이 확 열려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어깨에 아주 음란한 여인이 앉아갖고 다리를 딱 꼬고 앉아. 근데 그분의 생각이 뭐야, 목사 음란의 영도 안 뽑아낸 목사가 말이야 설교를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그래요.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래, 보게 할 수는 있어. 보일 수 있지.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에 뭘 못해. 사탄도 보게 하면 하나님도 당연히 보게 하시는데, 근데 본 다음이 문제죠. 혹시 그것을 봤으면 하나님 저 목사님은 신실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저 목사님 스스로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 있으니 하나님 내게 보신 저것이 음란의 영이 맞단다면 하나님 저 목사님의 음란의 영을 뽑아주세요라고 중보기도 하면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바로 정죄가 탁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때 이건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보여준 것은 그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라는 그런 의도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설교할 수 있어, 이걸 보게 하려고 목사님이 얘기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목사님의 저런 분에 저런 약점이 있구나, 그럼 그 목사님이 아마 중보기도 하라고 보여준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렇군요 라고 본인이 잘 수긍해서 감사했어요.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은 남의 죄를 보기 전에 내 죄를 먼저 보게 하심을 저는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죄. 그래서 진짜 성령님을 만난 사람은 가장 먼저는 내 죄를 보게 만들고 내 죄가 보여지고 느껴지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이 지금 내 죄를 보게 하시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성령의 지성성에 깊이 들어가서 먼저 풀어야 될 문제를 제시해 줄 때, 그때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러면 말씀이라는 기능은 그러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한번 디모데후서 한번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말씀 자체가 무엇으로 쓰여진 거죠? 성령으로 쓰여졌어요. 성령으로 쓰여진 가운데 교훈도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 하시는 기능을 한다? 책망의 기능을 해요. 이 설명을 보충 설명한 게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시작.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배경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할 때 네 가지 밭이 있어요. 네 가지 밭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들려주고 나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는 그들에게 깨닫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들려주고 아무리 깨닫게 해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만 이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더라는 거. 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 받지 못하기 위해서? 죄사함 받지 못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의 기능이 결국 무엇이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결국 누구예요? 이게 대표적인 밭이 길가밭이죠. 길가밭. 그러니까 제사함 받지 못하게 하는데 길가밭의 모습이,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누가복음 8장 12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자체 말씀, 누가복음 자체 말씀을 저 길가에서 얘기를 들으면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자는 믿은 자죠.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믿음이 깊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자인데, 이때 누가 등장했다? 마귀가 등장했다. 왜 등장했냐? 말씀을 무엇하게 합니다? 빼앗게 합니다. 왜 빼앗게 함이냐? 무엇 받지 못하게 하며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과 적용시켜 보면은 결국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게 하지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책망받고 성령 그런 내가 잘못했네라고 딱 책망을 받아 내 죄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해 죄 사함 받지 못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는 거죠.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죠. 죄 문제 해결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되지 못하면 결국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복 받아라 이것만 아멘이 아니고 내 죄를 책망받았을 때 빨리 죄 안에서 돌아오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며 말씀과 믿음 안에 서는 모습 속에 설 수 있는 부분이죠. 맞아 라고 이게 죄네? 하여튼 죄 문제가 가려 있어요? 큰일입니다. 죄 문제가 가려 있으면 정말 큰일이에요. 바로 이것이 말씀의 기능이에요. 바로 이런 말씀의 기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의 모습이죠. 두 번째 모습에는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 역시도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네,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역시 죄를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말씀 자체도 무엇이냐? 자, 로마서 7장 한번 12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7장 12절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13절 14절 15절 한번 계속 한번 보세요. 13절 뒤로 한번 넘어가서 14절 네,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무엇한 줄 안다?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율법 자체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할 뿐만 아니라 율법 자체가 무엇하다라고 그래요? 신령해요. 영적인 거라는 게 역시 율법도요. 푸니마예요. 이게 우리 율법의 개념이 지금 잘못됐어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아까 로마서 3장 16절의 말씀에 거기서 말씀하는 성경, 거기서 말씀하는 그 성경, 그러니까 신약 시대 신약 성경에 쓰이는 거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신약 성경의 개념의 신약 성경의 개념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들이 적용하고 그때 당시 그들이 읽었던 성경은 어느 성경이에요? 구약이에요. 그럼 율법이 결국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거죠. 율법도 신령해요. 성령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는 거예요. 율법의 개념이 수없이 이 신학의 부재 때문에 신학 때문에 율법이 잘못 지금 적용이 돼서 율법은 부정적인 거고 잘못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돼 가지고 지금 아주 상당히 큰 오히려 신앙의 오류를 갖고 있고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을 가져다 주는 배경이 되고 있지 않는가. 율법 복음을 따로 연결시켜 버리고 율법은 없어져 버릴 것처럼 하고 막 복음만 극대화시 아니요. 율법 자체가 이미 복음을 수용한 거예요. 복음이 율법을 이미 끌어안고 율법 안에서 복음이라는 부분에 확정시킨, 즉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간 것이 결국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습이 없이는 복음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란 자체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등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더 우리가 적용시켜 보며 율법 자체 역시 거룩한 성령의 그 기록에서 신령한 것으로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큰 폭으로 본다면 결국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이라는 기능을 살펴봤을 때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 같고 불 같고 무엇 같다? 방망이 같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23장 29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아멘. 이 불에 대한 개념이 신명기 33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임하셨을 때 임재하셨을 때 무엇 가지고 임재하셨다?
불같은 율법을 갖고 임재하셨다. 불, 그렇죠? 그래서 이 불같은 말씀을 들었던 대표적인 자가 엠마오로 내려온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무엇하지 않더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런 신실한 고백을 한 거예요. 방마이 같은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또한 반면에 전도서 12장 한번 11절 말씀을 봅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시작.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아멘. 지혜자의 말씀은 무엇 같다고요? 채찍 같고 지혜자의 말씀은 또 잘 박힌 무엇과 같아요? 못과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능이 불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반면에 말씀의 기능이 방마의 기능을 갖고 있고 말씀의 기능이 채찍 같은 기능을 갖고 있고 말씀의 기능이 목 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유식 구약과 신약의 개념으로 말씀은 또한 검의 기능을 갖고 있고요. 날카롭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도행전 3장 37절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이 대표적이죠. 사도행전 7장 51절 위의 말씀이 대표적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든 말씀을 들은 자, 정말 말씀을 정확하게 들은 자는 마음에 무엇을 받아야 돼요? 찔림을 받아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흔히 말하는 세상의 기준이죠. 일주일 내내 기들게 고생하고 왔는데 말이야, 위로는 못할 망정 맨날 무슨 회개하라는 얘기나 해야 되고 막, 이게 그럴듯한 얘기인 것 같으면서도요, 이거 아주 정말 우리가 말씀 자체의 기능을 다시 바라보지 않으면 복음이라는 모습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면 다른 복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초점 맞춰서 사람의 비유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 교회에 붙어있고 어떻게 하면 성권용 목사의 사람을 만들까라는 이런 부분 속에서 말씀을 기가 막히게 이용해 먹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내 사람 만들어 버리려고. 그럴 것 같으면 구약시대 선지자나 베드로 같은 사람이나 바돌 같은 사람은 순교당할 이유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고난하고 고통당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어요. 우리 육의 눈이 저는 빨리빨리 느리기 원하고 영의 눈이 빨리빨리 뜨니, 가면 갈수록 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이번 토요일 성회 때 말씀드린 그 토요일 그 고난론의 개념을 다시 본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그렇구나. 이게 그러면 진짜,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모습으로 가게 하고 있구나 생각 속에서 내가 잘 쓰임 받으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했죠. 7월 성회 때 말했어요. 왜 성건용 목사, 이옥하 목사님 같은 분도 있지만 왜 성건용 목사 같은 사람을 8년째 이렇게 쓰실까? 거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성령사역 받고도 거의가 하나의 롤 모델이 되게 하고 있구나. 이런 고난 속에도, 이런 역경 속에도 끝까지 견뎌서 결국 승리케 하고 있다는 하나의 롤 모델로 삼고자 원하는 모습으로 성건용 목사를 2년 만에 탈락시키고 2년 만에 사역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라, 그래도 해야 된다는 목숨 걸은, 이걸 사명으로 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어떤 케이스로서 주시기 위한 모델이 되게 함이 아닌가라는 부분의 모습을 여러분이 직접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다 잘 될 것만 같으면 지금 성령사역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좋은 길로 나가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좋은 길 가지고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육신의 모습은 좋은 길 있지 않았어요. 찢어질 정도로 고난 속에서 있고 찢어질 정도로 고통 속에 있었죠. 이게 성령의 사역을 알고, 영의 사역을 알고 보니까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쉽게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쉽게 놔주지 않아요. 이번에 이종선 목사님도 그런 말씀 계속 하시더라고요. 사탄이 누가 탁해진 아닙니까? 예수 잘 믿는 우리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도 그분도 인용하면서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를 타켓으로 삼기 때문에 오늘의 역경을 역경으로 보지 말고 오늘의 역경을 축복으로 보자. 그만큼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거구나, 하나님께도. 그리고 사탄도 그만큼 나를 인정해서 나를 어떻게든 건들고 있구나. 할렐루야. 생각만 바꾸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는 내가 영의 세계를 몰랐을 때, 어린아이 신앙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뭘 이거는 어린아이 신앙 때 아비 신앙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인정받고 있으니 감사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율법의 기능이 결국 뭐냐? 이런 채찍질을 하고 불 같고 방망이 같고 잘 박힌 목과 같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찔림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음으로 우리의 부분들이 더 한 단계 풀어져 나가며 영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진리의 그 은혜 속에 더 한 걸음 가까이 가는 복된 발걸음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그럼 양심의 기능이에요. 양심이라는 기능을 설명한 것이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인데, 먼저 한번 로마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자, 이방인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 있어요. 이 본성이 피수라는 원어인데, 이 피수라는 원어가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신의 성품 그랬는데, 신의 성품 그럴 때 이 신의 성품이라는 원어가 똑같아요. 자,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의 모든 사람, 성모년 목사를 비롯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 본성이 있다. 이 본성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대로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결국. 그러니까 이 본성이 뭐냐는 거예요. 성모년 목사 안에 본성,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안에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본성이 어떤 일을 하느냐? 아무리 내 안에 말씀이라는 율법,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율법은 없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무엇에, 이미 마음에 내게 무엇을 주심으로,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의 일을 무엇하게 한다?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율법은 아닙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 도덕법이와 윤리법은, 이 율법의 기능은 이 땅의 수많은 종교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불교도 얘기하고 유교도 얘기하고요. 부모 잘 섬겨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음란하지 말아야 돼요. 이웃의 아내 탐하지 말아야 돼요. 남의 물건 탐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이 땅의 모든 종교, 모든 종교의 개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주신 본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 근데 이것이 결국 무엇이라 표현했을 때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15절 말씀, 로마서 2장 15절 시작. 이런 일들은, 즉 이런 율법이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그 무엇이, 양심이 무엇이 되어 증거,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 율법이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는데,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지금 누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며, 결국 양심의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양심이라는 원어가 슈네디스라는 원어인데, 이 슈네디시스라는 원어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양심의 기능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0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럼 양심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한 절 말씀 역시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의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저기 이제 제사에 대한 그런 모습 속에서 보면서 구약 시대에 있던 제사의 단점, 제사가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제사의 기능을 얘기하는 모습 가운데서 원래 진정한 하나님 안의 은혜 속에서는 우리가 죄를 결국 무엇하는 것이다? 깨닫는다 이거예요. 이 깨닫는다고 얘기했을 때 양심이라는 원어인 슈네이스라는 원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기능이 결국 무엇을 하냐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양심의 기능은 결국 무엇을 하느냐? 율법의 일을 행하게 하는데, 이 양심을 가지고 율법 일을 행하게 하는데, 율법 일을 행하게 했을 때 결국 무엇이 했을 때 이것이 결국 우리의 죄를 무엇해 한다? 깨닫는다. 이것을 킹 제임스 흥정역에서는 죄를 의식한다 그래요. 이거 죄구나. 딱 죄를, 이걸 의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우리들이
죄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어요. 기도 쉬는 거에 대해서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이번 목요일날 저희 동기 목사님들과 더불어 제게 은혜를 끼치던 이종수 목사님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제 자신이 깨닫고 또 이런 부스에 서서 오늘까지 이 8년의 사역을 쭉 오면서 봤을 때 많은 목사님, 특별히 남자 목사님들에 대한 부분 속에 이렇게 예언 사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는 마음 가운데 많은 부분은 뭐냐? 목사님, 하나님께서 더 많은 부분 속에 목사님 무릎 꿇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많은 걸 느낀다는 거예요. 당신의 집회도 지금 이제 더 많아서 많은 모습이 오지만 어느 목사님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100% 이해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 케이스였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데 뭐 기도가 안 되는 부분 속에서 기도를 안 했다가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려고 애썼어요. 애썼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못했어요. 내가 살고 싶다는 것밖에 못했어요. 교회 부흥은 둘째치고, 아니 교회 뭐 성도들의 중보기는 둘째치고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그 마음 주신 것만 저는 감사하죠. 이건 양심이 살아있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근데 전혀 그것이 없다. 기도 안 한 거에 대해서 전혀 내가 죄책감, 죄의식 자체가 없다.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 그런 말씀의 기능을 살펴본다면 결국 지금 내게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고 있음을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양심의 모습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주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양심.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양심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뭘 말하냐? 송 목사 너 그 죄야. 까불지 마. 죄야. 이게 어디 까불고 있어. 겸손해. 자꾸 책망하시는 거죠. 아차 싶죠. 아이고 또 잘못했어요. 아유 또 잘못했어요. 자꾸 깨닫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 이게 양심이 지금 우리들이 일하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이 깨달았단다면 단순히 양심이 깨닫는 이 모습으로 끝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이 모습의 결국 뭐냐? 맞아. 이런 부분에서 대표적인 모습이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네,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죠. 죽이라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율법대로면 죽여야 돼요.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당연히. 근데 주님은 뭔가 글을 쓰셨어요. 그것이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글이었죠. 그 말씀을 본 많은 사람이 다 돌을 놓고 떠나갔어요. 왜 떠나갔다? 양심의 무엇을 받았다? 가책. 양심의 가책을 책망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나마 그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목사님 왜 기도 안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걸 알게 하고 보고 계셨으면 중보하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 성도에게, 성도로서 목회자에게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데 그 예수님 나를 정죄하지 않고 그 성령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그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거예요? 뭐 좀 본다고 정죄해요? 뭔가 영적으로 예민해서 뭔가 뭐 신비의 세계 속에 뭐 본이 들어가니까 누군가를 막 정죄해요? 그런 인격적인 성령이 아닙니다. 정말 이번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지난주 토요일에 왔으면 방글라데시의 그 다스라는 목사 한국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그 목사님이 와서 나름대로 깨닫는 바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랑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을 통해 들으면서 많은 걸 깨달은다. 아 그래 역시 말씀 안에 굳건히 서야 돼. 능력만 갖고는 안 돼. 그러면서 목사님을 통해 많은 깨달은 바가 인격의 변화이고 인격의 변화 속에서 말씀이 기본적으로 계속 그들에게 그리고 이 은혜 받고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깨달아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것 깨닫고 갑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말 들은 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맞아요. 진짜 인격적인 성령이 임하면 이겁니다. 그 인격적인 성령님 자체, 이 진리의 성령님이 내게 임해서 지금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 오늘 빨리 캐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도 우리의 양심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일하기를 원하세요? 바로 그런 부분의 모습이요. 그리고 양심을 통해 일했을 때 그 양심을 통해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정죄하기 위함의 개념 속에 그런 부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의 모습에서는 이 죄를 깨달았으니 이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군가가 죄의 문제를 누군 대상이 있는 거죠. 그 죽은 누군가에 대한 대상이 있을 때 이것이 결국 우리 안에 양심을 통해 얘기하는 종교성. 전 세계의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왜 저렇게 급성장했을까를 보니까 한국에는 종교성이 강하다고 봤어요. 종교성이 아주 강하다고 봤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 반만 년의 역사 가운데 엄청난 침략 속에서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종교성, 신앙심, 이게 결국 뭐냐? 양심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서 여러분들 아리랑이라고 하는 이걸 연구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알이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알이라는 원어를 통해서 이게 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단어를 통해서 산 넘어 산 넘어 보면서 그분의 아직 정물구지만 많은 자들에게 차츰차츰 인정받아가는 모습이 한국이 결국은 새로운 종교 어떤 그 모습의 시작의 출발점으로 보면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개를 끄덕일 정도예요. 한국이 그만큼 종교성이 강한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모습 안에 서 있는 그런 개념 속의 한국을 그분은 대단히 봐요. 그분 아주 그것 때문에 아주 사명 갖고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분의 얘기를 듣고 많은 분이 동감하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바로 이런 종교성인데 성경은 똑같아요. 아덴의 지역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7절 역시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이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고 그 다음에 죄 문제 해결하기 원하는 또 다른 양심의 모습이 결국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교, 어떤 신을 찾게끔 만들어뒀다. 그게 종교다. 그 종교성인데 그 양심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아덴의 예를 들면서 이 종교성을 양심이 말해서 신을 찾는데 어떤 사람은 우상을, 신은 신인데 우상, 귀신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 똑같은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했는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찾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아닌 다른 귀신들을 찾았던 우상을 찾는 그 모습이 결국 바로 아덴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었음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걸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들어감에 대해서 복음의 실패에 대한 개념을 철저히 깨닫죠. 이게 영적 싸움이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걸 나중에 깨달은 거죠.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이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나 우리들의 모습이 결국 무엇이냐? 거의 대부분의 모습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종교성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거죠. 이것이 양심이 일하고 있다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얘기했을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네, 한 목소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무엇한다 그랬냐?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여기서는 고난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죄라는 모습에 적용시켜 보니까 죄를 깨달았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부분 속에서 양심을 통해 이럴 때 종교성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사귈 때 이것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생각이 똑같이 시네디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역시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의식한 사람은 죄인이래 그러고 정죄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식한 사람은 양심을 통할 때 그럼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말하며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양심이 똑같이 잘 박혔으면, 그렇죠? 그럼 제가 그런 겁니다. 제가 똑같이 제 연약함을 깨닫고 제 나약함을 깨달았는데, 연약함과 나약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만 하나님을 찾았으면 제가 살았을 텐데, 저는 어떻게 했느냐?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죄를 깨달음이 이것이 참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에 지나치면 안 된다. 그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안타까움을 받는데 저러면 안 되는 이 안타까움이 도가 지나쳐 버리면 간섭이 됐을 뿐 아니라 영의 세계들은 오히려 그 도의 지나침이 자기에게 상처가 된다고 베드로후서 2장 8절 위는 말해요. 대표적인 롯이죠, 롯.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이걸 저러면 안 되는데 라면서 중보에서 어느 정도인데 그것이 도가 지나쳐 버리면,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도가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 사탄에게 참소를 당하는 꼴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목회를 그만둬야 돼. 지극히 합리적인 이유였어요. 성도를 천국 보내려면. 얼마나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사탄이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저 사람들 천국 보내려면 내 성건영 목사를 목자로 서면 다 지옥 가. 나도 죽고 다 지옥 가. 그럼 저 성도라도 천국 보내려면 내가 목회를 그만둬서 더 훌륭한 목사님을 찾아가게 해야 돼 라고는 지극히 합리적인 이유인데, 사탄의 속은 참소였죠, 참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게 참소를 당한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에서. 양심이 결국 내가 온전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거죠. 아무리 죄를 깨닫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단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모습을 더 적극적으로 설명한 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 3장 21절 세례의 예를 들면서 마지막 선한 양심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에요.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하는 것이다? 찾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선한 양심은 결국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누구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찾게끔 만든다. 아멘. 그러니까 양심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사람, 양심이 성령의 거룩한 조명 속에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사람은 죄를 깨닫고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의 역사를 한다. 할렐루야. 이게 역시 율법의 기능과 똑같죠. 율법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도 죄를 끝나면 깨닫는 끝은 아니죠. 갈라디아 3장 24절 26절의 말씀, 갈라디아 3장 24절의 말씀 26절의 말씀을 연이하며 읽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이게 율법의 기능과 양심이 똑같은 겁니다. 율법의 기능도 뭐냐? 죄를 깨달았어요. 근데 이거로 끝나냐? 아니다. 죄를 깨달았으니 누구께로 인도한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어떤 선생의 역할을 해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 사탄이 그 율법이 그냥 몽학 선생으로 끝나? 아니다. 율법은 더 앞을 내다본 거죠. 복음을 끌어들이게 만든 거예요. 몽학 선생에 대해서 예수께로 인도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심입어 결국 누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게 율법이 여기까지 내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한 거예요? 복음을 보게 한 거죠. 그리고 복음이 이미 율법이 포함된 거예요. 율법을 끌어안아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양심을, 죄인임을 깨닫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 목적,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죄 문제 해결되어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도 이건 아니에요. 정말 좀 안타깝지만 제가 SNS를 페이스북을 이제 많이 하고 좀 이렇게 좀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 볼 때마다 많은 걸 느끼는 게 이제는 참 이 젊으신 분인지 나이가 드신 분인지 모르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자성하는 어떤 우리의 목회 잘못되면 성도들의 길을 잘못되는 이런 부분의 모습을 회개하며 고백하며 이렇게 드러내놓고 내가 이렇게 잘못된 목사였다는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옴을 보면서 정말 참 감사하구나. 마지막 때가 되기는 되는 건가 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양분대에 분명히 이제는요.
정확하게 복음으로 들어온 사람과 반면에 다른 복음 안에 아직도 들어와서 기복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그때 부자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 성경은 반대로 말하잖아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로 더 어렵다. 아니, 어렵다가 아니라죠. 오히려 반대로 표현했죠. 낙타가 바늘 끼로 더 쉽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부자 돼야 돼요. 그럼 뭐예요? 이거 이중적인 생활 아닙니까? 아,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부자 되기를 원해요?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를 원해요? 잘 먹고 잘 살으면 천국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와 사대 교회잖아요. 사대 교회 라오디게 교회는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고 풍요로운 교회고 넉넉한 교회인데, 주님 말하는데 실상은 너는 죽었고 실상은 네가 가난한 교회 그러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들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 그럼 반면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는 찌질하게 가난하고 찌질하게 고통당하고 찌질하게 죽도록 충성만 하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 교회만이 유일하게 칭찬받는 교회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르다고. 지금 영과 육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격적인 성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핵심의 결국 우리 믿음의 종착점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다른 것을 본다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이냐. 부자 되지 말라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이라면 당연히 누려야죠. 주시는 것마저 받지는 아니라 예수 복 받으려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분은 당연히 풍요로우신 분이고 우리를 부유케 하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복음은 당연히 누려야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목적화되는 신앙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이나 받아봐야 되겠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복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서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능이나 율법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의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 스스로가 우리들에게 신앙의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랬냐. 사도행전 23장 1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사도 23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무엇을 따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아멘. 믿음으로 섬겼다고 표현했나요? 아니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내가 양심을 따라 섬겼다고 고백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바로 양심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 양심의 기능을 얘기했을 때, 그럼 양심은 뭐냐고 했을 때 로마서 9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을 봅니다. 자,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아멘. 결국 양심이 무엇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냐?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양심을 일하는 모습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저 안타까움, 잃어버린 양들처럼 안타까움, 저래서는 안 되는 이 안타까움에 대한 부분을 성령의 양심을 통해서 일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영적인 근심거리가 있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양심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건, 현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랄 때 그 양심을 지금 도구로 사용하시는 결국 누구다? 성령입니다. 어떻게든 빨리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기능이 죄를 책망하는데 이 기능을 무엇의 도구를 사용하시느냐? 말씀의 도구를 사용해서, 그리고 율법의 도구를 사용해서, 그리고 양심의 도구를 사용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계심에 대한 부분을 느끼면서 오늘 주의 성령 충만하면 거할수록 말씀과 율법과 양심의 기능이 살아남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라, 제 문제를 해결해 예수님을 찾고 예수 앞에 회개함을 통해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히 서는 영적인 구원의 주인공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반대로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양심이 화인 맞은 자의 열매는 결국 뭐예요? 외식함과 무엇이라고 그래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속은 특별히 목회서신 속에서는 믿음과 양심을 따로따로 떼지 않습니다. 믿음과 양심을 뗄 수 없는 가장 밀접한 관계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분명히 믿음이 있어 목사가 됐어요. 근데 세상 사람이 봐도 양심이 없어 보이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기준을 너무 신비가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이 봐도 양심의 모습에 기준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기본적인 윤리이고 기본적인 도덕이에요.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었는데 어떻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고요. 어떻게 성건영이라는 사람이 목사냐고요. 아니죠. 양심이 살아있으면 목사라는 직분을 내려올진정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어야 되고, 그분들에게 사과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용서받아야 되고, 이게 오히려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목사라는 직분이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목사라는 직분 갖고 지옥 가느니 목사라는 직분 떼놓고 천국 가는 게 낫죠. 지옥의 무성을 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인격적인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일할 때 무엇을 일하기로 원다? 능력? 귀신 많이 쫓아내나?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하게 하시는 모습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지만, 진짜 인격적인 스님이 내 안에 임한다면 먼저는 성건영 목사의 내 죄를 깨닫게 해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바로 이런 인격적인 스님을 만나서 누구를 만나지? 아, 그렇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타난 연약함이죠. 의도하지 않는데 상대방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참고 참다가 뭔가 얘기했을 때, 참지 않았을 때는, 참고 있었을 때는 내가 모르니까 못했지만, 누군가 와서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섭섭했어요. 그럼 아, 그래요, 정말 죄송해요. 이 한마디 이렇게 어렵고, 그리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연약함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주고 말았네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해 주시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나요? 목사라는 직분이 무슨 대단한 영광이고 무슨 영화라고. 목사한테 이럴 수 있어? 아, 성도들 못하나요? 할 수 있죠. 본인이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어도. 이게 우리는 이타주의죠. 내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타주의,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이게 사랑인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이익을 구하는 게 사랑인데, 내가 한번 뒤집어 쓰고, 아니 오해를 한다 할지라도 뒤집어 쓰고 때가 되면 주님 풀 것을 믿고,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이게 예수님인데, 이게 참신한,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부분인데, 알랑꼴이 남아있는 그 마지막 자존심 때문에 뭐야 뭐 이러고. 아니요. 자, 그런데 저는 좀 더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길을 성령이 하시는데, 과연 성령님은 지난번에 언뜻 한번 큰 폭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검사와 같은 일을 해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세요.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검사와 같은 일을 하시는 이 일이 죄에 대한 모습에서 정죄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죄를 지적해 주는 것으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한 모습이다. 아멘. 저는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니까 이미 암송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성령님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성건용 목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왜?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너무너무 연약해서 기도할 힘을 잃었어요.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고자 성령님이 지금 탄식하며 나를 위해 지금 무엇하고 계신다?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적용시켜봐요. 제가 그런 거죠. 제가 기도가 안 됐으니까. 물론 우리 아내와 집사람과 함께 우리 권사님들의, 집사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은 중보기도에 대해 힘을 힘입었어요. 그러나 좀 더 성경적인 근원으로 가면은 결국 누가 기도해 계셨다? 성령님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계셨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네. 할렐루야. 그분은 누구예요? 성령님. 아멘. 제가 그 은혜를 힘입은 거죠. 그 성령님께서 아내를 감동시키고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감동시켜서 이 성원영 목사를 중보기도 하게 하심을 통해서 제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저는 정말 기도를 못했으니까 그때는요. 기도를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게을러갖고 안 하려고, 정말 하려고 발버둥쳐도 기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기도가 너무너무 안 되니까 내가 죽겠으니까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고 싶어요. 이게 제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기쁨의 교회 가서 첫 예언식에 딱 들어가는데 내 사나들이 이제 그만 울어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그만 울라는 말에 통곡했다니까요. 이건 결국 뭐냐?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살고 싶어 발버둥 치는, 기도가 되지 않아서 막 살고 싶다고 발버둥 나를 보고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 더 통곡했어요. 그만 울려고 하는데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구나. 성령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 계셨구나. 때가 되니까 나를 살려주셨구나.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성령님은 중보되심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성원영 목사, 야 이놈아 너 그랬어, 이 죄를 책망해서 나를 뭐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죽이려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깨달아야만 예수를 찾으니까 지금도 계속 내 죄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책망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살려주기 위한 책망이에요. 이걸 육으로 기준하면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의사는 빨리 내 암덩어리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사의 사명이잖아요. 내 죄를. 그럼 목사의 사명이 뭐예요? 성들이 죄가 있으면 죄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거죠. 직접 찾아가 뭐 음란의 죄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죄가 그들 속에 들어가 내가 죄는 깨닫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설교의 사명이고 복음 전하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 그 영혼을 살려내니까. 그 영혼에 지금 영적인 암덩어리가 썩어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복 받아야 맨날 이것만 할 겁니까? 11조 잘 드려야 이것만 할 거예요? 주의적 잘 섬겨 이것만 할 겁니까? 그 영이 죽어 지옥 가는지 모르는데 그 영을 살려내려면 영적인 암덩어리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걸 지적해주고 당신이 지금 이런 죄라는 사실을 알게 해야 되잖아요. 신령관처럼 일대일로 찾아가서 당신 죄냐 뭐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랬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 말씀들을 들으며 깨닫게 하는 사명이죠. 지금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이게 검사일을 하는데 이 검사일이 결국 뭐냐? 나를 죽이는, 세상의 검사처럼 어떻게든 감옥에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감옥 가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한.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바로 이 모습인데, 이 성령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말씀의 기능과 율법의 기능이 결국 양심의 기능이 누구를 찾게 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찾게 한다. 아멘. 왜? 예수님을 찾아야만 돼. 왜? 예수님을 찾아야만 이 예수님이 결국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을 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왜 예수님을 찾아요? 성령님이 죄를 깨달았을 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나. 성경을 쓴 목적은 죄 짓지 말라요. 죄 짓지 않게 쓴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죄를 범했다면 빨리 누구를 찾아라?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 죄를 지었다 한다면. 왜? 2절 말씀했습니다. 2절, 그분이 누구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같이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죄를 죄짓지 않기를 원한다. 성목사야, 네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죄 졌니? 그래도 걱정하지 마. 빨리 누구를 찾아? 예수를 찾아. 왜? 그분은 성목사, 너의 죄,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누구다? 화목 제물이시다. 그러니 그분을 찾아가 네 죄를 내려놓기만 하라. 할렐루야. 그럼 너의 모든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때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분의 모습이 결국 뭐냐는 거예요. 이 대언자가 결국 뭐냐?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원어는. 그럼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도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후부터 17절쯤 했을 때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보혜사, 신약 요한복음에 나오는 보혜사를 읽을 때 그냥 보혜사라고 말하지 않고 또 무엇라고 그래요? 다른이라고 그래요. 그럼 보혜사가 분명히 또 한 분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 이 보혜사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언.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요한은 대언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대언자라는 모습을 좀 더 원어적인 모습으로 표현했을 때 좀 다른 각도의 모습, 이걸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반부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부터 시작.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누가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이 대언자가 결국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누구예요? 변호사. 자, 성령님은 검사와 같은 일을 해서 우리의 죄를 무엇하는 거예요? 지적해줘요. 그 죄임을 깨닫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주님은 죄를 지적해서 결국 감옥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문도 목사 죄임을 깨달았으니 빨리 누굴 찾아가라는 거예요. 몽학 선생의 일을 하는 거죠. 빨리 예수를 찾아가. 왜? 그분은 너의 변호자가 될 거야. 근데 변호사가 되기 전에 그분은 스스로가 누가 돼서
화목제물부터 그분을 찾아가기만 하면 그 자신이 죄의 문제의 모습을 다 이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 하느냐? 변호사가 된다. 하나님께 어떤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사라 그러는데 이 부분의 모습을 가지고 로마서 8장 34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34, 아까 로마서 8장 27절 성령이 일하신 거고,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한다? 친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역시 간구하세요. 중보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히브리서 7장 25절은 조금 더 구체로 됐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7장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아멘.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죄를 친히 무엇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즉 구원의 통로가 결국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래서 그분을 찾아서 그분에게 오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친히 간구, 중보기도, 결국 로마서 8장대로. 그럼 어떤 중보냐 그랬을 때 당신 앞에 와서 무릎 꿇어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성건영 목사가 나를 찾아왔거든요. 죄인이에요. 맞아요. 성건영 목사 예를 들어 음란의 죄를 졌다. 성건영 목사 음란의 죄 졌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근데 이미 제가 십자로 모든 걸 다 사해놨잖아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건영 목사가 자기 죄를 내게 와서 고백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죄를 다 사했습니다. 그리고 판사이신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죠. 변호해 주는 거예요. 성건영 목사를 회개해서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회개해서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변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검사로서 우리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을. 아버지 잘못해서 예수님 잘못해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피를 공급받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놨다는 거예요. 고맙다. 난 이미 다 했는데 네가 내 앞에서 무릎 꿇어 했기 때문에 내가 네 죄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자백하면 그랬거든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너희가 그 죄를 자백하면.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걸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보고합니다. 성건영 목사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아버지께 내가 잘 변호해 줄게. 내가 하나님께, 판사를 하나님께 내가 잘 변호해 줄게. 걱정. 최고의 변호사죠. 우리 믿음만 보여드리면 되고 회개만 보여드리면 돼요. 그분에게 돈 1,000만 원 가져갈 이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냥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무릎만 꿇으면 아버지 예수님이 잘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변호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죠. 고맙다 그러죠. 네가 나를 믿고 신뢰 찾아와서 내 앞에 무릎 꿇으면 고맙다. 내가 하나님께 잘 변호해 줄게.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요. 그럼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이 예수님의 이 보고를 듣죠. 이 보고를 들은 하나님이 역시 똑같아요. 주님께서는 판사와 같은 일을 하시는데 판사는 정말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한순간 지옥 갈 수 있고 한순간 천국 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장 아마 더 많은 부분 속에 더 많이 아마 신중을 기울일지 몰라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판단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을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봤을 때 하면 누군가 보니까 시편 5편 4절부터 하면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편 4절부터 하면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네,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자기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본질은 죄를 무엇하신다? 싫어하신다. 하나님의 존재가 왜? 그분 자체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길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여호와 가장 싫어하는 죄가 6, 7가지니 그러면서 죄에 대해 싫어함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성건영 목사 나 그거 싫어 이거죠. 나는 너를 사는데 내가 왜 너는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 짓만 하니 이거예요.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 자체가 어떠는 거예요? 그럼 이 죄를 싫어하시는 주님은 분명히 이 죄를 무엇 하신다? 기억하신다. 죄를 기억하시고 죄에 대한 무엇을 주신다? 벌, 보응하신다. 대가. 이것이 이 땅에서의 보응이면 다행인데 이것이 이 땅에서의 보응이 아니라 죽어서는 결국 무엇이에요? 심판이면 이 심판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그때는 때가 늦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땅에서 당하는 벌이 나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니까.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달았다는, 다시 죄 짓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아주 어린아이는 죄에 대한 대가까지도 주님이 용서해 주지만 어느 정도 신앙이 자란 이후에는요,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주님이 치르게 하세요. 왜? 나를 멸하기 위함,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함, 나를 회복해 주게 하기 위함. 그 이번 7월 달에 성경에 보는 성경 때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 그 죄, 왜 죄를 지었냐에 대한 이유를 얘기했죠.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영적인 혼합물, 이거 제거하기 위함이다. 이거를 제거해 네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이 그냥이 아니라는 걸 다시 깨닫는 거예요. 저는요, 이 고난 때문에 내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보는 거고, 이 고난 때문에 내 안에 남아있는 아직도 영적인 혼합물, 혼잣물, 이것이 있으니 이걸 처리해서 얘를 완전 제거해 놔야 하나님이 처음의 것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부분이구나.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가는 이 고난의 길을 보면서 저는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 아직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연약함이 있구나. 그런 이 부분의 모습이 연약함인데, 이 연약함으로 끝나면 안 되는구나. 내 안에 숨어있는 찌꺼기, 이건 저는 구약기간 또 한 분의 아간으로 보기도 했었어요. 하여튼 남은 아간 같은 존재가 있어요. 얘를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요. 이거 뽑아내야 돼요. 이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의 모습을 기억하셔서 이것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남아있는 찌꺼기들의 모습, 이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고난이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게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처리되어야 될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분의 모습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께서 성령님 목사 죄성이 어떤 아니니까 성령님 보고, 성령님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네, 판사인 주님께서 지금부터 성령님 목사를 중보기도 해주세요. 저 죄인이 죄를 깨닫게 하도록. 그래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27절, 아까 27절 안 읽었죠? 27절 말씀 바로 그런 의미죠. 로마서 8장 27절, 성령님이 중보기 되시는 모습입니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아멘.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결국 성령이 기도하긴 기도하시는데 누구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그 말씀을 제게 그렇게 적용시켜 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님 보고 성권용 옷이 이 죄를 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이 지금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내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죄를. 근데 그 뜻이 결국 누구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멘. 그럼 주님 판사의 역할이지만 판사 역시도 우리를 지옥 보내는 목적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어디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주님이 일을 행하시고 있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 그래서 검사로서 일을 행하시고, 변호사로서 일을 행하시고, 판사로서 일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에 대한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 안에 살펴볼 수 있어요. 맞아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죄에 대한 회개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위로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택하였느니 너는 누구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자, 이사야 43장 1절 한번 읽어보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조성하신 내가 이제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머에 불렀.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잘 들을 때입니까? 아니거든요. 찌질하게 안 들을 때예요. 그래도 주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확신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그렇게 표현해서 7절에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어낸 내 영광을 오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21절. 43장 21절의 말씀 한번 더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창조하시면 나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게 결국 핵심이 뭔가의 모습을 바로 뒤로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뭐가 영광 돌리고 뭐가 찬송하냐는 거죠. 25절을 봅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자, 주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해서 우리를 창조, 즉 우리를 지었다,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구원했는데 영광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게 뭐냐? 그럴 때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 뭔가를 잘하면 영광 돌리면 이것도 영광이지만, 오늘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예요.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의도는 뭐냐? 내가 너희들의 죄를 무엇한다? 기억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위하여.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내 죄 때문이니까 나를 위해서 천국 가려고 나는 회개한다고 생각.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나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이미 기다리고 있어. 무조건 사해줄게. 내게 와 구하여라. 그래서 내가 무조건 용서해 주라.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영광 받는 것이고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다.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이라는 거. 할렐루야. 근데도 끝까지 죄를 회개 안 해요? 그럼 지옥 가는 건 둘째 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망령때 일컫는 거예요. 말씀을 못 믿는 겁니다. 정말 말씀을 믿는다면 우린 그분을 위해서 그분께 영광 돌려야 돼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의 입장은 성목사야, 내가 나를 위해서 얘기하니 내 앞에 무릎만 꿇어. 잘못했다고만 해. 너는 내 것인데, 언제든 용서해 줄 그릇이 있고 용서해 줄 마음이 되어 있는데 내가 너를 다 기억지도 아니할게. 그게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이다. 내가 너로부터 찬송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 바로 이런 은혜 능력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값어치가 약해진 거예요. 너무 간단하니까 죄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 아니요, 주는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죄를 기억해서 벌 줘서라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다면 죄를 하나님이 얼만큼 싫어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주시는 기회가 예수 피예요. 회개예요. 무릎 꿇어 잘못했던 말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나는 네 죄를 기억지도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지성소에 이르는 영성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회개의 시작이 언제요?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회개가 돼서 죄삼의 문제가 있지만, 번제단은 회개 끝나지 않죠. 성소 안에 들어와서 결국 휘장의 의미도 결국 세 가지 의미가 있음에 대한 모습을 이번에 새로 깨달아 저희 교회 성도들은 지난주 오후에 말씀을 나눴어요. 한번 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다시 속죄소 위에, 그 시은자 위에 또 무엇을 뿌려서, 피를 뿌려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도 죄의 해결이고 마지막도 죄의 해결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한번 10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이거 주님이 나를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적인 근심이, 내가 또 죄졌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정말 의도하지 않은 겁니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개념은 거의가 다 실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미스테이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의도하지 않은 죄예요. 의도하지 않은 죄. 근데 의도하지 않은 죄도 반복이 되면은 이것도 위험해요. 이게 히브리서 5장 6장의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21절 이후에 25절 이후에 말씀하는 짐짓이라는 거예요. 이건 고범죄의 개념이요, 습관적인 습관의 죄의 개념이에요. 이 부분의 모습도 우리가 잘하면 나중에 때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이 부분의 모습이요, 주님이 결국 시작 들어서 번지단부터가 아니라 우리는 결국 지성소의 영성에 이르러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데, 이 영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결국 마지막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문제, 죄 문제다. 우리는 결국 죄라는 모습을 이 땅에서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한. 왜? 사단의 존재가 이 세상의 임금이고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건용 목사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라는 모습과 100%의 모습으로 멀어질 수는 없어요. 차츰 주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는 것만큼 사단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는 것뿐이죠. 그 믿음의 상대적인 영성만큼 우리가 그만큼에 대한 영성을 갖고 지성소의 영성에 나아가서 당당히 떳떳이 우리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으로 영광 돌리고 주의 뜻을 이루들며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